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계속 주일마다 그 부분을 조금씩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나와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론이, 그래 그럼 너희 금부치 좀 가져와. 금을 다 모은 다음에 그 금부치로 뭐를 만들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론이 만든 다음에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앞에 경배하고 자기가 그 앞에 엎드리고 복을 빌고, 이런 종교, 이런 신앙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한 갈래예요. 종교의 한 갈래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 뭐냐 하면, 오늘 성경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절에도 나오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러면 기독교의 신앙은 굉장히 공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분명해요.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데 엎드려서 복 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비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자기네 손으로 만들어 놓고, 뭐 금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뭐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복 달라고 비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시느냐? 창조, 온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스스로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들어있지요. 사도신경에 들어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잘 보세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천지와 함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잖아요. 방향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이 땅에 내신,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앞으로도 이름이 쭉 나오겠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전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으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했다는 건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더 많이 힘써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써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배웠으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겠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서 뭐를 보느냐? 저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역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걸 배우는 것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배우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도 신앙인들은 배워야 돼요. 그냥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차근차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워가야 되는데, 오늘 저는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고 두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아벨 이야기, 하나는 에녹 이야기.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 두 번째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이거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아벨에게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걸 배우는데 뭐냐? 예배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리는 예배인가? 이것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교인은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평생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배를 잘못 배워놓으면 평생 그르치는 거라. 그러니까 한번 잘 배워놓고 그대로 하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이러는 것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기 더 나은 제사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다는 건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게 다 동일한 장소에서 우리는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는 제가 뭐 하나하나 구별하지 못하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으실 거예요, 누구의 예배는 오늘 안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이거 배우자. 예배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누가? 아벨이.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 이게 우리가 계속 지향하면서 우리가 남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떠나서는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잘 배워서 잘 드리는 게 최선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더 나은 예배.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뭐냐?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이었죠. 그죠?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후퇴가 아니에요. 좋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후퇴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 안 드리고 예배 건성 드리고 이런 식으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한 해 한 해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계속될수록 작년보다 올해는 더 좋은 예배자가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예배자가 되고, 아멘, 점점 더 좋은 예배자로 앞을 향해 나가야지요. 예배가 무너지고 잘 나오던 교회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정말 목숨 걸고 지키세요. 아멘. 그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앙의 1번은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딴 거 뭘 해보겠다? 이거 잘 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하려는 의도 자체가 그건 잘못된 의도예요. 여러분, 예배부터 제대로 반듯하게 드려야 돼. 영과 진리로. 영적인 예배, 진리 예배는 참의 예배, 아멘의 예배라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를 드려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사실 우리 주일 예배의 승패는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만, 사실은 교회 나오기 전에 예배는 이미 성패가 결정이 돼요. 이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집에서 나올 때, 이미 교회 나올 준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가 잘 드려지려면 예배 집에서 나오기 이전에 내가 나를 예배 잘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컨트롤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너무 밤늦게까지,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고 이러지 마셔. 친구 만나가지고 1시, 2시까지 앉아가지고 노닥노닥 거리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 나온다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이러지 마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내가 경건하게도 행하고 너무 피곤하게도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까지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도 안 되고, 토요일은 조금 딴 때보다 에너지를 아껴서 조금 일찍 주무시고, 아멘, 주일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이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잖아요. 똑같은 예배인데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받느냐 말이죠.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 없이 하느냐, 건성으로 하느냐, 진심으로 하느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아벨의 제사 같기를 바라요. 아멘.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도 예배 다 잘 드려야 되지만, 기왕이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 영적인 예배, 더 진실한 예배,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 교회가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교회의 모습이겠지요. 그러니까 개인이든 교회든 예배는 정말 최선을 다하자. 우리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첫 번째 예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에서. 그러니까 예배 없이 하나님 기쁘게 해보겠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배부터 딱 드리고, 예배 시간만큼은 아예 떼서 이건 내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건 하나님의 거다, 아예 딱 해놓고, 그리고 다른 시간에 뭘 해라.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함부로 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이것이 성도들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그러니까 예배 앞에는 거룩이 붙어야 돼. 거룩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집에서 나설 때 어떻게 나서느냐. 교회로 오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 성경에 보면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였을 때, 하나님의 집에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하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지요. 예배드리러 갑시다 하고 말할 때 내가 어떡하였도다? 여러분, 교회 가자고 하면, 예를 들어 아내가 여보 주일이네, 오늘도 또 주일이 왔네,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남편은 어때요? 내가 기뻐해야 돼요? 짜증내야 돼요?
여기서 벌써 승패가 나는 거라. 가기 싫어. 그래도 여보,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오늘은 왠지 가기 싫다니까 다음 주에 갈게. 당신 혼자 가. 그래도 갑시다. 오늘은 가기 싫다니까 당신이나 가라니까. 그러다가 또 괜히 또 예배당 갔다 와서도 또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아. 알았어, 가줄게. 여러분, 교회 예배는 가주는 게 아니에요. 가주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하나님 앞에 와주는 것처럼, 내가 안 와도 되는데 와줬습니다, 하나님. 이거 무슨 하나님 앞에 괜히 와준 게 무슨 권세인 것처럼.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였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에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당에 가자 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다. 그래, 알았어, 가야지. 여보, 교회 가야지. 알았어, 나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게 마음에, 집에 나설 때 기쁘게 와야 돼. 오늘 모르겠어, 또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온 사람에게 안 오는 것보단 나아요. 안 오는 것보단 나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나와라. 아멘. 기쁜 마음으로 와라. 그 기쁜 마음으로 나왔어. 이렇게 와. 그래, 이 집 문 들어설 때는 어떻게 들어서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 열고 탁 들어올 때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팍 들어야 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정말 교회 나오는 것도 감사요.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연로하셔도 못 나오고, 몸이 아파도 못 나오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못 나오고, 그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문 열고,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설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김수열 장로님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죠? 예배당 문 열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문 열고 또 오늘 예배당에 왔네요.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그래,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자.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고,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요. 주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셨고 또 예배당에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 감사가 빠진 예배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감사가 들어있어요. 기쁨이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는 예배를 드려라, 이게 맞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속장님이 교회 나오세요 이러면 내가 짜증을 냈었도다 이러지 마셔. 내가 기뻐하였도다. 알았어요, 속장님, 이번 주에 갈게요. 이게 바로 신앙의 회복,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래서 예배를 배워라. 그 예배도 제대로 드리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에 오시거든 누구 옆에 앉으면 예배를 잘 드리게 될까 하고 얼굴을 좀 보셔. 여러분, 이것도 참 난 중요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굉장히 산만하신 분들이 있어, 그죠? 막 부시락 예배 드리다가도 막 주워 폈다가 뭘 보는지는 모르게 폈다가 접었다가 놨다가 또 봤다가 핸드폰 또 이렇게 열어봤다가 핸드폰 놨다가 다리 꼬고 앉았다가 고개 뒤로 젖혔다가 푹 숙였다가 막, 그럼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막 산만해. 아이고, 뭐가 이렇게 부시럭거리냐 옆에서. 내 예배도 자꾸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 오시면 누가 제일 영적으로 예배 드리나, 누가 진실하게 예배 드리나 보고 그 옆에 쫙 붙어 앉으죠. 예. 그러면 내 예배도 잘 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배우는 것도 좋은 사람에게 배워요. 만일 가인에게 예배를 배웠다면 건성 대충, 그죠?
이렇게 하나님 기쁘지 않는 제사를 배웠을 거요, 가인에게 배운다면. 그러나 아벨에게 배운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지 그 사람에게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모델에게 배워란 말이죠. 가인에게 예배를 배우면 예배 다 꽝이다 이거. 우리는 아벨에게 예배를 배워야지, 그렇죠?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이걸 드려야지.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 예배는 신앙의 1번이에요. 무엇보다 지켜야 될 건 예배예요. 아멘. 이거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라면서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게 예배를 거론하고 있어요. 예배부터 바로 세워라. 교회부터 나와라.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더 진실하게, 더 힘을 내서 드려라.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 다 한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에녹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이,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65세부터 그가 365년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65세부터 365세까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30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이는 어릴 적에 교회 다니고, 어떤 이는 청소년 때 다니고, 어떤 이는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이는 60, 70, 80대에서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 있지만, 그러나 언제 주님 앞에 나왔든 그때부터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하나님과 딱 붙어서 동행해야 돼요. 아멘. 이게 동행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동행이라면 첫 번째는 예배라면 두 번째는 동행이거든요. 동행한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문 열고 나가서 한 주간 동안 너 어떻게 살래?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고 여기서만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너 집에 가서 어떻게 살래? 너 직장 나가서 어떻게 살래? 너 학교 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행은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나님이 내 생활을 기뻐하실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생활이 일치가 될 때에 이게 가장 좋은 신앙이란 말이죠. 예배 따로 생활 따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그냥 나가가지고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동행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동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잖아요. 그럼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시는 거예요. 집에 가시면 주님 떼놓고 가실 거예요? 같이 가실 거예요? 주님은 교회에 그저 가만히 계십시오. 집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고 집에 가실 거요? 이런 동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은 여기 계시고 나만 가겠다? 이건 동행이 아니지요. 여기도 주님이 계시지만 주여 내가 집을 나섭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와 같이 가주시라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면 거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라고. 내가 어디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의식이 딱 있으면 우리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부부간에도 다툴 때도 있고 성질 날 때도 있지만, 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밥 먹다가 싸우게 된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집에 지금 동행, 같은 자리에 계시다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성질을 내도 괜찮을까?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욕을 할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주님이 거기 듣고 계시면서 주님이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그딴 욕 그렇게 자꾸 해라, 이러실까? 성질 바락바락 내면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내 성질 내는 모습을 주님이 동행하며 보신다면 너 잘했다 박수를 쳐주실까?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러실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남이 안 본다고 죄 짓고 남이 안 보니까 뭐 대충 넘어가겠지, 이러는 것은 주님의 동행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무도 못 보는데 뭐 어때? 그리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여러분, 이건 무슨 생활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예배를 잘 드릴 뿐 아니라 돌아가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 잘했다, 너 오늘도 그렇게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하실 만하게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동행에서도, 동행이라는 것은 관계잖아요. 혼자는 동행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두 사람부터는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 부부의 동행, 성도들끼리의 동행, 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할 때 어때야 이 관계가 평화로울까? 나는 오늘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이 그게 들어있다고 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뭐를 위하여 부름 받았다고요? 평강, 평화, 샬롬, 가정 평화를 위하여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 니 때문이니 내 때문이니 삿대질하고 이런 걸로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평화에 힘써야지 남 따지고 대들고 꼬투리 잡고 걸고 이런 거는 평화가 되지 않죠. 동행에서 그런 사람이 끼어봤다고 하셔. 여러분, 기쁘지 않아. 여행하는데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해. 아무리 좋은 데 가도요, 정말 분위기 망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여행하면서도 기분 꽝이에요. 꽝. 그죠?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행할 때는 상대방과 같이 간다는 걸 알고, 그죠? 그 사람을 배려를 해야 돼. 배려가 없는 인생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럴 때 식당에 가거나 뭐 어디 학교에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여기 계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아멘. 걸음이 느린 자와 걸음이 빠른 자가 같이 가면 누가 누구를 배려해야 될까요? 우리 교인들, 이거 다 좀 대답 좀 해봐. 느린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어. 그러면 느린 사람이 빠른 사람 배려해야 될까요?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 배려해야 될까요? 빠른 사람이. 왜? 이 사람은 지금 열심히 걷는데도 그 속도가 안 돼. 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데 빨리 와. 왜 이렇게 더디 와? 그리고 지청구 주고 막 이러면 이 사람은 더 열심히 걸어야 돼. 체력이 안 되는 거라 수명하고 안 되지요. 빠른 사람이 늦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너희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래. 그 사람의 약점, 그걸 담당해 주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동행할 때는 강한 자가 약자를,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아멘,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배려해야 돼. 남편은 아내를 배려해야 돼. 그죠? 아내를 배려해야 돼. 성경에도 아내를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겨라. 아내를 거지 발사계처럼 여겨라.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겨라. 동행의 기준이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 귀히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가야 돼. 동행에도 감사가 있어요. 예배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지만 난 동행에도 감사가 평화의 원리라고 봐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감사하다 그러면 집안에 평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뭐든지 불평하면 평화가 깨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깨지지요.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예배도 감사로, 생활도 감사로, 이게 바로 원리다 배워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도 감사하지만 돌아가서도 감사하셔. 아멘. 아내가 밥 차려주면 어떻게 잡수셔요? 참 우리 교인들이 모순이 뭔고 하니까
밥 먹을 때 그냥 잡수셔요? 기도하고 잡수셔요? 기도 안 하고 잡수시는 분 계셔요? 교인들이라면 다 기도하고 잡수시겠죠? 그러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고 잡수셔요? 감사기도 하잖아요. 식사는 감사기도 하고 먹는 거지, 그죠? 근데 감사기도 눈찍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 다음에 딱 뜨자마자 이걸 반찬이라고 했어? 아니 금방 감사하다고 기도해놓고는 곧바로 불평하네? 이게 무슨 감사요? 이거 감사가 아니잖아. 금방 감사하며 잘 먹겠습니다 해놓고 그러면 짜도 감사하고 싱거워도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간을 정말 잘 맞췄으면 대빵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그래야지. 그 감사하다고 해놓고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해놓고는 왜 대번에 뭐 음식 맛이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감사요, 그죠? 1분도 못 가는 감사, 그거 왜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짜게 했으면 오늘은 돈이 좀 떨어졌나 보다 그래서 짜게 만들어서 반찬 좀 아끼나 보다 이러시고, 또 싱겁게 만들면 내가 당뇨가 높아지지 않으라고, 혈압 높아지지 말라고 이렇게 또 만들었나 보다 이러고 잡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밥 먹을 때마다 당신이 제일 잘 만든다 이러고 잡수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 정말 뭐 세상에 제일 잘 만들지 않겠지만 늘 제가 보니까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 맛있게 먹으면 그게 최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최고지.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고 동행하며 생활도 그렇고, 부부가 동행할 때도 서로 여보 고마워, 아니야 내가 고맙지 이러는 거지. 얼마 전에 집에 이제 출근하면서 집사람이 이제 매일 챙겨 먹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 약을 제가 깜빡했기에 제가 물 떠놓고 약을 갖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다 먹기만 하라고 준비해놓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약이랑 물을 이렇게 딱 먹으라고 딱 이렇게 준비해놓고 나오니까, 그래서 내게는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사람, 그게 나라는 거지, 이기철이라는 거지요. 자기한테 이렇게 배려해 주니까 내가 편지를 다시 문자를 보냈지요. 그거 하나 해줬다고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내게 100배 1000배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 둘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뭐, 그죠? 그날 하루는 기분 좋겠지 뭐. 근데 그날 저녁에 뭐가 나왔나 기억은 없어. 그런데 어떻든 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우리도 서로도 좀 기쁘게 해야지, 그지요? 행복하게 만들고 같이 동행하는, 너 만나서 난 정말 인생 망쳤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요? 당신 안 만났으면 내가 행복해서, 당신 만나서 나는 정말 불행했어, 이거 안 되잖아요. 동행은 상대방과 함께 기쁘게, 상대방도 당신 만나서 동행한 것이 내 인생의 큰 축복이었다고. 아멘.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1번, 2번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들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우리 응암교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도 진실하게 감사함으로, 생활도 언제나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행동을 보고 계신다 하는 생각으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점짜리 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날마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하고 거룩하기 원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 한 주간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어디 있든지 말도 행동도 다 조심하며 하나님에게 영광되고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동행할 때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웃음꽃 피우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정말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